아, 제가 예전에 그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아주 제가 애청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요즘은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20분 만에 몰아보기 뭐 이런 거. 네, 그게 아주 좋아서 그냥 몰아보기로 제가 끝을 냈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한테 크게 좀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거기 모여 있는 곳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희망과 꿈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니면은 사회에서 낙오한 실패자들, 소위 말하는 루저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한 사람만 살아남아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 예전부터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던 이 베데스다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한 사람에게 기적적인 치료를 주는 곳이라고 우리는 금방 아까 본문에서도 읽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베데스다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하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설교하기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네, 살짝 분위기가 그냥 뭐 치유하셨겠지. 그런데 좀 그렇다 하는 느낌이 계속 아마 드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게 불편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의 치유가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는 저에게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기지 않고 베데스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장소로만 제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2절과 4절을 보니까 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아래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중에서 1등 해야만 1년에 한 번 낫는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못난 것들 중에서도 제일 잘난 것들만 뽑아서 치유해 주신다 하는 거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우등생에게만 금메달 리스트에게만 기적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데스다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건 히브리 말로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서의 이야기는 과연 1등한 사람만 그러면 병든 몸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힘으로 기어가든지 만약에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옆에서 팔다리 잡고 그냥 데리고 그냥 띄워줄 수 있는 힘센 도우미들이 있는 사람만이 겨우 1등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열등생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도 우등생이 되어야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전국 1등이든 전교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율법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도저히 안 되죠. 서로 쳐다보고 있지만 내가 저 인간보다 먼저 가야 된다. 내가 저 인간보다 먼저 가야 된다. 어쩌면 그들 사이에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참 힘들 때 막 노동하는 데도 가보기도 했어요. 노동하러 가는데 가보면은 전부 다 아저씨들이 가방 하나씩 메고 와요. 그 안에 점심 샌드위치, 도시락 그거 하나씩 넣고 일하러 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쭉 와서 이렇게 불러가죠. 불러가는데 저는 대학생이었고 힘 잘 쓰게 생겼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저를 안 뽑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 경험 없는 애들은 일 시켰다가는 그 다음날 온몸에 파스 붙이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경험 없는 애들은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가만히 서 있는데 계속해서 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점심때가 됐어요. 이미 소위 말해서 오늘 하루 일당 받을 방법이 없어졌어요. 소위 말하는 노동 전문 용어로 죄송합니다. 반대가리 받을 수 있는 딱 시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반나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앉아가지고 샌드위치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땐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거는 뭐 서로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한 분이 먹으면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망쳐놨어. 전두환이 하고 이러니까 옆에 한 분이 그래 맞아 그 두 분이 있을 때 제일 살기 좋았지. 무슨 대화가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상대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어디로 가 있냐 그러면 먹으면서도 저 입구에 일하는 사람 찾으러 오는 사람 누구 없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한국은 말아먹었어. 그래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했어. 그래 맞아 이러면서 먹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너보다 먼저 뛰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옆에서 가만히 제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나가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 어떻게 하든지 반나절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담겨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거기서 잘나야 되고 힘세 보여야 하고 빨라야 된다는 것. 참 그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부터 첫날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 저도 대화가 안 되는 대화를 하면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은 다 병 걸렸고 혈기 마르고 장애인이고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끄댕이 붙잡고 발목 걸어 당기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내가 치유받는다는 그 엄청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롭고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외롭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더 경쟁하고 더 미워하고 더 이겨야 되는 현실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어쨌든 베데스다 이건 은총의 공간 이런 뜻인데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분명히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모든 게 다 변질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은 힘들고 어려운 루저들이 모여서 반드시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되는 겁니까? 깐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의 장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인간들을 놔두고 저 병 걸리고 장애 걸리고 실패자들도 모아놓고 누가 1등 하나 하는 그렇게 숨어서 지켜보며 그것을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깐부 할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오직 1등만 기적을 얻고 1등만 치유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금메달 리스트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데스다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볼 수 있고 옛날에 과거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행각 5개가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했는데 많은
그 이스라엘 고고학자들과 그다음에 성서 고고학자들이 그곳을 조사한 결과 어떤 추정을 했나, 지금 그게 학계에서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이런 곳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치유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아시죠?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The Rod of Asclepius, 막대기에 지팡이에 뱀들이 이렇게 있는 그 모양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보면 그런 마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병원에 가면 오로지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엠블럼 같은 거 붙인 거 보면은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에 뱀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치유의 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스클레피우스는 특별히 어떤 거냐 그러면 깨끗한 물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은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그 지역에서 굉장히 구별되고 좋은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물이 있는 곳에,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세우고, 그래서 다치고 부상을 입은 로마 병사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 공간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로마 신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지 않도록 그런 치유의 신전을 갖다 놓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좋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어떤 공간이냐, 만약 그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맞다면 로마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을 이스라엘 성전 옆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로마의 병사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 걸린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로마 신전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그런 대민 봉사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래도 뭔가 마음이 캥기니까 어떤 이곳에서 로마 신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물이 움직일 때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혼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로마식의 생각과 히브리 종교의 두 가지가 짬뽕이 된 거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은 일종의 신화를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이런 사고를 형성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굉장히 로마의 신전 이야기에 하나님 끼워 팔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끼워 팔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준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막 어디 가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오늘 요즘 안 땡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누르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한금을 많이 하겠사오니 쏟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눌려서 와르르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랑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해석학적으로 다른 입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성서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여기에 그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때는 이곳은 말 그대로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이런 생각이 형성된 게 아니라 로마식의 사고, 승자의 원리,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 로마식 사고 체계가 하나님 끼워 팔기랑 맞물려 돌아왔던 것이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곳은 승자의 전당이었던 거예요. 루저들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1등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승자의 전당. 말 그대로 아주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아주 로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민 한번 해봅시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도 어느 틈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1등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사람 발목 잡아 당겨서라도 내가 먼저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잘한 겁니까?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율법주의의 변종적 사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비전을 주시고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1등한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생각은 가장 기독교적이지 않은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은 뭔가, 예수님의 길은 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6절에서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맞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1등하게 해 주십시오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38년 동안 또 루저였어요. 38년 동안 패배해 왔어요. 안 그래도 병 걸려서 여기 들어온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는 38년 동안 또 패배하고 살아왔다.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나를 구원해 줄 그분이 나타났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그의 대답은 주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 38년 동안 받은 실패의 상처, 아픔, 고통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고 있는 건 하나님 제발 저 1등하게 해주세요. 1등만 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는 둘째가 아니라 둘째 지금 첫째 되게 해주세요. 나는 엄마 사랑 제일 받고 아빠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어디 가서도 그냥 끊임없이 나는 눈에 띄는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돼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1등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 로마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문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몰빵해주는 그런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만들고 실패자와 고통받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늘 그런 식의 생각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주님 제가 제발 1등만 하게 해주세요. 1등만 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1등만 하면 나는 내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들어누워 있는 거 그리고 이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거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요. 38년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1등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유혹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늘 이 말을 하는 목사님은 뭐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냥 뭐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회도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일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회보다 더 커지게 하옵소서.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러면은요, 지나가다가 이웃교회 주차장 비어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고, 이게 정말 참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쪽팔리는 이야기지만 저도 혼자 괜히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송병주 목사 쳐보고 얼마나 뜨나, 또 옆에 있는 같은 비슷한 또래 목사 이름 또 쳐보고. 죄송합니다. 강사 이번에 섭외 잘못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쪽팔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경쟁심, 막 그런 마음.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면 괜히 열받고 막 이런 어떤 애매한 속에 끊임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가 아주 어려운 이제 그 교회로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면서 제가 다 썼어요. 그때 할 때, 그때 마침 그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와 계셔서 같이 멘토링을 받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을 오셨을 때 제가 같이 만나서 담임 목회 시작하는데, 목사님 좀 멘토링을 좀 해주십시오, 코칭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디냐? 예,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외진 곳에 있습니다. 교인은 몇 명 정도 되느냐? 예, 한 300, 어른들만 38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 평균 출석이. 그러면 목사님, 그 380명이 목사님 은퇴하는 25년까지 한 명도 안 들고 다 연세 들어가셔서 장례만 치르게 되는 일이 오더라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순간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목사님은 천당 밑에 분당에 계시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하시는 겁니까? 막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다가,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예,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이제 임직하는 날 멋지게 글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국민 목사 하지 않고 동네 목사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아줄 만한 국민 목사 되지 않고 동네 목사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섬겨보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쫙 썼어요. 만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와서 슬리퍼 신고 캔커피 들고 찾아와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찾아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동네 목사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글을 썼어요. 써놓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송병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냐. 이건 정말, 이건 은혜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써놓고 나서 제가 막 너무 우쭐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막 지나가다가 대형교회 보이면은 막, 그래, 나는 너네들하고 달라, 차원이. 막 이러면서 또 잘난 척 하기 시작을 하고 다니는데, 동네 목사 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골목대장 콤플렉스. 여기 나와버리는 내 거다. 막 하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남아있고, 그리고 똑같이 역시 1등하고 싶은 마음, 이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저의 속모습을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적어놓고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나는 또 뭔가를 1등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 욕망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군요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함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게임하고 이기는 데 익숙했어요. 그죠? 윷놀이 해보셨죠? 그죠? 물론 안 해본 사람 있겠나, 여기, 그죠? 윷놀이 해보시면 어때요? 죽이려고 기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는 말이 다 뭐예요? 죽여야 재밌죠. 이러면서 열심히 죽여요. 네.
막 끝도 없이 죽여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그냥 계속 죽이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오늘 좋아. 내가 이 윷놀이 한 명도 안 죽이고 한번 해보자.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이 잡히고 이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절대 잡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나도 안 죽이고 게임했어요. 꼴찌를 각오하고. 거기서 1등 했어요. 제가 거기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늘 1등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 한 번 제가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놀랐어요. 왜? 재미는 없는데 안 죽이니까. 막 요즘 재밌게 하기 위해서 미친 게 뭐 이런 것도 남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는 없는데 아무도 안 죽였는데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잡아먹고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의 길을 걸어갔더니 1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보면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오늘 여름 성경학교하고 여러분 잘했어요. 1등 누구 상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 너 오늘 1등해서 이 상을 주는데 네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게 이 선물을 줄 수 있게 선물 줄 수 있게 해줄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네가 1등 했으니까 이걸 가져갈 권리가 있다라고만 배워야 하나요? 아니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받은 그 결과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면 어떠니?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품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한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데 아이들 세워놓고 자 달리기 시작한다. 오늘 체육 활동이니까 뛰어서 1등 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 줄게 했더니 아프리카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선물 모자랐는데 이게 아니고 선교사님은 충격을 받으신 거죠. 나는 왜 1등에게만 뭔가를 주려고 했을까? 이 아이들은 누가 1등하고 꼴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그때 보면서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The winner takes it all 하는데 익숙해져 버린 여기 청년들은 전혀 모르는 노래다 그죠? 네. 최소한 50대가 돼야 알 수 있는 노래. 모든 승자만이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는 이 생각에 어느 틈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논리가 너무 강해져 왔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 바꾸면 어떨까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곳.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왜 사람들이 거기에 베데스다에 있었나.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라, 올라가시니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앞뒤 정황을 보게 되면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절기가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6월절 때 갔고 오순절 때 또 가셨는데 그러면 안식일이고 오순절에 성전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들어가다가 갑자기 양의 문 앞에 선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가 있다 그랬거든요. 성전에 보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양의 문은 뭐냐면 제물로 바칠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거기서 이제 랍비들이 서가지고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찍어 놓고 있어요. 합격은 뭡니까? 1년생이고 병들지 않고 털 빠지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장애 없고 깔끔하고 깨끗한 애들만 들어가고 그 다음 눈이 멀었네, 다리가 장애가 있네, 털이 빠졌네, 병 걸렸네 이런 것들은 불합격 때려서 다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의 문 앞에 가면은 그 양의 문 앞에 가면은 부적격 판정을 받은 병들고 장애 가진 양들이 우르르 모여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에 안전뱅이 거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 사람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죄 때문이다.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다. 저거 죄 때문이다. 라고 취급해서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장애인들에게 관대했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은 부정하다 하여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병 걸린 사람들, 문둥병자들은 다 내쫓아 버렸어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클레피우스의 신전에 가서 혹시라도 나을까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거룩하니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나가라. 그래서 쫓겨난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아클레피우스의 그 신전에 가서 혹시라도 1년에 한 번 병이라도 나을까 하고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오순절 축제가 벌어진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로마의 신전이 있는 병든 자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많은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오늘 이 성전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병 걸리지 않고 장애 없이 태어나서 안정적으로 율법 잘 지키는 의인들만의 공동체가 되고 병든 자, 약한 자, 더러운 자들은 신전을 찾는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게 바로 무서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자리를 잡아버리고 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여 내쫓았던 것입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부적격자들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내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뉴비전 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해서 캠프를 열고 오늘 목사님께서 히잡을 쓰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놨던 부적격자들은 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고 오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가장 아름다운 일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신교회에 있었고 제가 고신교회 목사거든요. 원래는 여기는 지금 통합 측에 있지만 고신 들어보셨죠?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머치. 아주 대단한 보수적인 곳인데.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길이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한 블록을 차지한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약간 교회 지대가 높아서 담벼락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사람들은 골목이 어둑어둑한데 돌아와서 이렇게 기역자로 갔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담벼락 다 무너뜨리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교회 마당 걸어서 지나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요? 언제 이분들이 교회 들어오겠습니까? 이 높은 담벼락 쳐다보며 지나가지 말고 열려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그 담배 피워대고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또 화장실 들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쓰면 어떡할 거냐.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교회 그렇게 해나 주일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오픈하십시다. 그리고 그 마당 옆에다가 지나가는 김에 기왕이면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자판기 하나 놔두고 의자도 놔주고 그리고 옆에다가 꽁초는 꼭 여기에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차라리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언제 그분들이 교회 마당 한번 밟아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읽을 거리, 볼 거리 좀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고신에 못 있었나 보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서 제가 교회를 방문해 보니까 담벼락이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꽁초는 여기에 그건 없었지만, 담배는 안 됩니다는 붙어 있었지만, 그건 참 너무 잘한 거죠. 사람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의자가 되어주는 교회.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길 가다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왜 사람들은 베데스다로 가야 했을까?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전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내어 쫓았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보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으로 가셔야 할 주님이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더럽게 당신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라 더럽게 만드심으로 청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절기에 그 성전을 가지 않고 베데스다로 가심으로써 더 정결함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과 성전주의자들과 렐러번트하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38년을 절망 중에 살아가는 율법주의와 렐러번트하는 것을 포기하고 고통과 절망을 가진 사람들과 오히려 인게이지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한 렐러번시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우처럼 영특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와 사람들이 되는 것. 교회는 종교 권력에 부응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힘없는 백성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어요. 복음적이십시오. 종교적이지 마시고. 복음적이십시오. 선교적이십시오. 율법적이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재미난 표현인데, 조직신학자들은 양복을 입어도 까만색의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요. 그런데 선교학자들은 하와이안 티셔츠에 크락스를 신어요. 저는 그런 선교학자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은 뭘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부흥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 기도할 때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막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신학교 다니면서 막 했는데, 그때 막 동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난 나중에 부흥사가 될 거야. 나는 개척교회를 7개를 할 거야. 나는 선교사로 갈 거야. 나는 신학교 교수가 될 거야.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명이 아주 쿨하고 멋지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와, 멋있다. 다음번에 내가 써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될까요? 이 땅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하시지 마세요. 인사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야, 너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도 1등 해야 되겠냐? 나를 제일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장로가 되고 싶다. 나를 제일 사랑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 그게 주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었어요. 니네들은 끝까지 1등을 해야 되네. 그러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권력화되는 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에, 그리고 나서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1등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에 네 삶을 그냥 던지면 안 되겠냐?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일에 1등 하려고 하니? 그냥 이 땅에 힘없는 백성들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목사가 되면 죽니?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고 그때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저 1등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뭔가를 알겠더라고요. 신학보다 인간학을 좀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는 것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눈이 있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잘 몰라요. 사람을 몰라서 자꾸 실수들을 해요. 이것은 지금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지만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팽목항에 아이들이 침몰할 때 부모들이 와서 울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 봉사단체가 기독교 봉사단체였어요. 참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성실하죠. 그죠?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막 그냥 그 부모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 갔어요. 근데 급하게 준비해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가져간 게 바나나 우유하고 초코파이를 들고 갔어요. 빵이랑. 부모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나 우유, 초코파이 이런 거 언제 먹는 겁니까? 소풍 갔을 때 먹는 거예요. 아무도 먹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뛰어온 게 원불교였어요. 원불교 봉사단체가 뛰어왔는데 그들은 뛰어와서 뭘 했냐 그러면 흰죽을 끓였어요. 흰죽을 쑤어서 그 어머니들하고 아버지들에게 떠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흰죽은 뭘 상징하죠? 아플 때 먹는 거. 누가 해주시는 거죠? 엄마가 해주는 거. 그들은 뛰어와서 흰죽을 쑤어가지고 그 눈앞에서 자식들이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들에게 흰죽을 떠다 준 거예요. 참기름에 간장 넣어서 그걸 떠다 주고 드세요. 시간 많이 걸릴 텐데 힘내셔야죠 하고 주니까 그 부모들이 흰죽을 떠먹으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이긴 한데 사람을 이해하는데 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봉사정신이 뛰어나도 사람을 알지 못한 채 바나나 우유와 초코파이를 가져가면 아무도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흰죽을 떠다주는 원불교 사람들이 그분들이 오히려 더 훨씬 많은 엄마 아빠들이 그걸 먹으면서 그래 힘내야지 견뎌야지 버텨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깊게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아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새롭게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요? 밤길 가다가 사람 만나면 무서울까? 귀신 만나면 무서울까? 솔직히 사람이 무섭죠.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되는데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죽을래 이러고 나올 건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더 무섭죠. 밤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사람은 율법 들린 사람들이에요. 율법 걸린 사람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귀신 쫓아내고 살려줬지만 예수님도 율법 걸린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그들을 바라볼 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고 우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을 위해 헌신됐고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귀신이 틈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끊임없이 싸워야 하죠.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할 수 있는 곳,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낮아진 곳,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신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아스클레피우스를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몸에서 중심이 어디예요? 사람의 몸에서 어디가 중심입니까? 심장? 저 같은 사람은 배? 아니면 머리? 사람의 몸에서 중심은 어딜까요? 사람의 몸에서 중심은요, 아픈 곳입니다. 아픈 곳이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손가락 끝을 확 베어 보십시오. 심장이 여기서 뜁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곳이 내 온몸을 다 사로잡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 속에 성도들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픈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 아픈 곳에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아픈 성도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자, 성전을 지키자, 안식일을 잘 지키자, 이런 구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지키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물끄러미 영혼 없이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에게 우리는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우리 주님은 늘 그렇습니다. 누가 나쁜지 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쁜지 해임달처럼 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누가 아픈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함께 해주고 나 대신 너희가 함께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반주 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냥 그곳에 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그럽니다. 네가 뭘 틀렸는지 내가 바로잡아 줄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네가 뭘 틀렸는지를 바로잡아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의 아픔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뭐가 늡니까? 저 고등학교 때 교회 처음 나왔더니요, 회칙 수정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회칙 수정은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고등부 회장 뽑는다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부에서 회칙이 되게 중요한가 보다 생각했더니 1년 내내 한 번도 안 봐요. 그런데 그거 할 때는 목숨 걸고 뭐 해요. 법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질서가 필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고 함께하는 겁니다. 바로 만들어주겠다, 의를 세우겠다라고 들다가 보면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에 가까워 버린다면 그 교회 어떻게 할 겁니까? 젊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과 돌멩이가 부딪히면 깨지는 소리가 나고 날카로운 것으로 발을 베이게 돼요. 그런데 그 돌과 돌 사이에 물이 흐르면 돌이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고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물이 흘러주면 돌끼리 부딪혀도 둥글둥글해집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남들이 물같이 보더라도, 물로 보더라도 물로 사십시오.
돌길이 부딪히는 자리에 나도 들이받으려고 들지 말고 그냥 물처럼 흘러주십시오. 그러면 돌 깨지는 소리,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고 자갈 굴러가는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둥글둥글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저도 너무 보수적이고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희한하게도 맞는 말을 재수없게 하는 능력을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너무 힘들고 싫더라고요. 왜 맨날 저럴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서로가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 고쳐라, 왜 이런 거 아니야?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바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왜 사람들은 하나도 그 주변에 있지 못할까? 오히려 여러분 젊을 때부터 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청년 공동체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많은 이 땅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기 시작을 할 때 교회가 더욱 예뻐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그런 마음 가져보십시오. 조금만 더 다정하자. 성도는 다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쌍심지를 돋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정한 사람.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실까요? 다정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감정이 너무 많아 보이십니까 지금? 감정적입니까? 다정하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청년 공동체에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